거룩하고 못된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스댐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이 일어나여 물레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용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열국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애통하며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삼손과 같이 기드온이나 그러한 사사를 세우셔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미디안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자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셔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사들을 찾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서 함께 싸우러 나갈 용사는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용사가 누구이며 또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쓰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용사로 찾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사로 쓰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워 떤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았다.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한다, 겁을 먹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었습니다. 무슨 훈련이 안 돼서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떨고 있습니까? 이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데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치 못했다는 것이요. 그 결과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데 두려움으로 쓰임받지 못해서 22,000명이 하나님 앞에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용사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용사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를 띄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추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당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열쇠요.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명령도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심히 두렵고 떨리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무슨 명령이든지 우리를 행할 수 있는 용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사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하게 간이 녹는 기도를 하셨으면 땅이 핏방울같이 끈적거리며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사는 이렇듯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시는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로 훈련받지 않아서 두려워하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악인으로 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한 명이 없으므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훈련된 용사, 강하고 담대한 용사 한 명을 찾으시는 것이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에 본을 받아서 죽음에 이를지라도 담대하게 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용사는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쓰십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구속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는 올라가서 얻으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부하게 하자 하기에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므로 이미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능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얻으라 하셨는데 주의 종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좋게 여겨 선히 여겨서 그 땅을 정탐하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자 그곳을 정탐하고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여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여 그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내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곧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단정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거울 삼아서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찾으신 용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직분에 맞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직분에 맞게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쫓는 32,000명 중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돌아갔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초자도 많다고 하시며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개와 같이 물을 핥는 자도 처소로 돌아가게 하시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무엇을 마시는 자마다 남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서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으로 먹는 사람을 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물을 마시면서라도 군인으로서의 경계를 소홀히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물을 먹는 사이라도 적이 오지 않나 살펴보기 위해 손으로 움켜 물을 입에 대고 먹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경계를 조금 더 늦추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신 용사는 자기 직분에 충성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란 말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내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자기 직분에 충성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도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서 나간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된 말씀을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아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의 각각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한 모든 모임에서도 회장으로, 총무로, 또한 회계로, 서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하기 싫다고 내려놓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받은 직분이라면 그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직분에 충성을 다하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맞게 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직분에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용사로 찾으시는가? 세 번째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가에서 용사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돌로 매는 사람들, 즉 물을 개와 같이 혀로 하다 먹고 무릎을 꿇고 먹고 마시면은 자기의 옷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엎드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적이 오는 것을 방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자기만 위해서 물을 먹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사로 세워진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움켜서 먹게 되면은 그 물이 흘러서 옷을 적시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경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서의 경계를 소홀하지 않는 사명을 다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희생을 하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즉 용사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자기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보다도 전방의 사정을 살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곧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희생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용사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직분자들은 교회와 주의 종을 세우고 또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귀한 그런 직분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용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고 직분에 충성되어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전쟁에 내보내실 때 칼이나 어떠한 무기를 줘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다만 횃불을 감추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를 위하라
주의 종을 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사는 왕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의 300용사는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용사입니다. 결국 용사의 사명은 주의 종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용사가 해야 할 마땅한 임무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어떤 성도는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의 종만 위해 될 것인가? 교회만 위해 될 것인가? 또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라는데 우리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종은 접대받고 대접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그렇게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 절대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고 주의 종을 위하라는 것이 다소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주의 종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한 것은 왜 자신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사기 7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라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보호하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과 목회자의 칼이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뭐냐?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은 하나님과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적군을 대신에 물려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적군과 직접 싸웠다면은 많은 사상을 내고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는 와중에 어쩔 수 없는 고통과 또한 사고와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마귀와 싸우게 되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용이 있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고 기도를 위할 때, 즉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과 목회자의 기도의 칼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게 싸우는 것보다도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줌이 있기므로 여러분이 모든 곳에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듯 기드온 300용사가 그 싸움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린 적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데도 아직도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용사로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는 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부터 목회자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반드시 교회와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용사는 주의 종과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용사가 주의 종이 곧 교회를 보호하지 못했을 때 그를 가리켜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아멘. 지금 16절에서 말씀 보신 것 같이 다윗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은 아브넬에게 내가 왕을 보호해야 되는 용사가 아니냐.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주의 종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또한 별 볼 일 없더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사들은 마땅히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보호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칼과 목회자의 칼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적군, 곧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왕 사울 왕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을 긍휼히 여겼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배워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선대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로 훗날에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한 죄, 즉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아 살인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사건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주의 종을 내가 죽여도 될 주의 종을 보호해 주었더니 이로 인해서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이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주의 종을 용서해 주고 보호해 주었기에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모든 것에 넘어지게 아니하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서도 또 여호와를 위하는 종은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선대하고 그를 용서해 주자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는 이 말씀의 선고를 집에든지 벽에든지 회사든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 걸어놓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상 2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큰일을 행했고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만이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됩니까? 바로 보호할 수 없는 주의 종을 보호할 때 그 말씀대로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치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분위기 또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용사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용사가 되려면 첫째,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나보다 남을 위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또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